지금은 사주명리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주명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주명리 공부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선 몇 번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주명리를 하는 그 자체도 뭐냐면은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고 출세하고 싶고 자기 건강하고 싶은 것이 되게 그 욕망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그 운명이라고 하는 법칙에서 발견해 가지고선 이렇게 사주명리로 나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이제 관심이 많고 이렇게 혹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사주명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냐면 참 진리이고 더 큰 선인 절대선인 하나님 즉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유도하면서 저는 사주명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게 받은 소명이에요.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천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렇게 사주명리하게 된 이렇게 내역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글 쓴 것도 있었어요. 제가 33살, 34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돌아가신 그 나이 시절에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저는 방언 통변과 예언으로 꿈으로 해가지고서 제가 지금 하는 소명을 똑같이 이렇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주명리를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사주명리를 통해 가지고선 더 크신, 더 진리신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유도하면서 지금 사주명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교회 많이 다니고 참 열심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진리, 그러니까 참 진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얘기하려고 해요. 물론 성경에 있던 어떤 율법적인 사항이나 어떤 하나님 말씀이나 바울의 얘기한 것들은 다 이제 중시해서 봐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그 성경에 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습니다. 요것만큼은 그 성경에 흐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바울이 전하고 싶다는 그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뭐냐? 그거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이제 그거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이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인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살아라.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글을 동영상 올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기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말기하고 3장에는 똑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아라.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자꾸 제가 영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영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 정작 자기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영적인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목사들조차도 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제가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혼, 영, 육을 깨끗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선 영혼, 육이라는 말 거기 딱 이렇게 표현해서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영과 혼이 저기고 육은 보이는 거니까 이게 각자 구별하고 이체다, 삼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딱 얘기한 거는 저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인간은 자기의 본연의 정신 혼이 있고 하나님이 내재하는 하나님의 마을 영이 있고 보이는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요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도 이렇게
혼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니까는 뭔지를 이제 주체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보이는 거니까는 아 이거 육체 고기 덩어리구나 이건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영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동물하고 인간하고 비교하면 된방할 수 있어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딱 비교하면은 영이 뭐라고 하는 객체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속성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인간 모두에게 주은 그 선한 양심이 먼저 있습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게끔 되는 교통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동물에게는 없는 이렇게 예감, 영감, 직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이 깨끗하고 이제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앞날을 이렇게 딱 예시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을 받으면 이렇게 성령 받아 저기 하면은 뭐 영분별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정경 기절의 그 지식과 하늘나라의 그 모든 지혜를 다 이렇게 받게끔 돼 있어요. 그 동시에 뭐냐면 신의 은사를 받게끔 돼가지고서 뭘 하냐면 이게 귀신도 쫓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 저 사람은 그 이렇게 귀신 들린 것 같다. 저 사람은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걸 또 느끼게 되냐면은 이건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영혼 중에 영적인 그 분야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 영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교회 목사들이 뭐냐면 이게 혼적인 세상의 도덕이나 예의나 세상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는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영이 댐박 이렇게 실증을 내요. 왜 저렇게 설교하지 그렇게 얘기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은 제가 이제 그 인간한테는 영혼 육이 있는데 혼이 뭔지는 다 알 거예요. 육체는 보이는 거는 다 부인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이 뭐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좀 적용한 거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은 자기의 본연의 혼 속에 혼은 이 지정이라고 하는 저기가 있죠.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살아가는 운동의 지정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양심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마음이 됩니다. 이 마음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인데 이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인격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영 속에 이 양심하고 혼하고 합쳐져 가지고서는 그 이렇게 마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교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교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호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이게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게 뭐 대표기도, 뭐 자기가 이제 무릎 꿇고 웅얼웅얼하는 기도, 뭐 그것도 기도 중에 하나죠. 그러나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제 조건을 두고 이게 내 혼이 하나님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묵상도 있어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아 하나님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전제 조건을 두고서 막 이렇게 묵상하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시간 정하고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보다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전제 조건을 두고선 자기가 대화하는 거 그게 교통이라 그래요. 믿음이 장성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사람은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직감이라는 거는 예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깨끗하게 성령 받아서 그 영적으로 되게 깨끗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이게 심리 착한 사람은요. 이게 앞날 쉽게 내다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는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상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40대 이렇게 전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천편일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죽으면 땡이지 그런 게 어딨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그 뭐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불시불간에 그 이상한 걸 느끼고 영적인 거를 이렇게 영적인 상황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그걸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추석 때 구정 때 이때 되면은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는 동물과 인간이 구분돼서 인간만이 특별하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영적인 영적인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 절간 다니는 거, 그 다음에 기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징크스나 뭐 해가지고 예감 느끼거나, 그 다음에 구탄되든가, 전본되든가, 뭐 사주명리 본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저기에요. 그 동물학에 없는 게 가장 전형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는 구정 때나 추석 때 제사 지내는 그 자체는 동물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동물들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인간만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동물들이 안 하는 거 인간들이 하는 걸 보면 그거는 다 영적인 활동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다는 걸 느끼면 돼요. 영이라는 거는 또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저기 하는데 그 세상의 두 부류는 딱 이거예요. 죽으면 땡, 뭐 그냥 뭐 죽으면 땡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뭐 다시 가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동물처럼 그냥 죽으면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고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아니야 그래도 죽으면 가는 세상에 있어 이렇게 느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그 케이스예요. 이게 딱 이렇게 대화하고 딱 보면은 그래 그냥 아는 거는 같은데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죽으면 그냥 땡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그래도 가는 세상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게 청결하고 이게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뭐 새로운 거나 영적인 걸 추구해야 돼. 그러면 종교를 갖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종교를 갖게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개신교나 진짜 하나님이 직접 가는 그러한 종교를 이렇게 우리 나라별로 멀리 퍼져가지고 이게 복받은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선택하면서 믿는 게 쉽게 되거든요.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중국은 그야말로 증물사상, 공산주의 사상 해가지고선 그냥 중국만 땡 그래가지고 개돼지 뭐 이런 식이 저기 오고 가서 그 중국 사람 딱 얘기면 중국만 땡이지 뭐. 그냥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중국만 땡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요. 이익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익의 인간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죽으면 그래도 뭔가 심판이 있고 아니야 가는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극락과 뭐 저기도 구천 있고 뭐 저기 하고 뭐 구천 있고 극락 있고 연옥 있고 뭐 지옥 있고 뭐 이런 식의 거는 천주교 얘기도 있지만 그 개신교 쪽에서는 천당하고 지옥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상을 모시고서 제사 지내고 하지. 그냥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와가지고 혼령들이 와서 그걸 먹는다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거 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면은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불교 쪽이 목탁진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딱 이게 전하다 보면은 그냥 딱 이렇게 벽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죽으면 땡이지 해가지고 그냥 나는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크게 두 분류가 있어요. 두 분류. 선악에 그래가지고서 죽으면 그래도 심판이 있고 어떤 선악 구분이 있어가지고 저런 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선악의 인간 쪽으로 가요. 세상의 이 판단을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 나머지는 다 이익의 인간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야말로 그냥 그 육체적 쾌락 느끼고 남이 어떻게 간에 이렇게 사는 게 선악의 인간 이익이야. 딱 죽으면 두 사람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땡 아무것도 아니고 동물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딱 얘기하고 면은 또 거기서 또 갈라지죠. 이제 가장 많은 저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천주교.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이게 저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개신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리스 정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성공회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예수님 믿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으면 땡 하지 않고 뭔가 그 다음 세계가 있다 싶어가지고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불교가 또 그거예요. 불교는 신두교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신두교하고 불교는 같은 파입니다. 걔네들은 신두교 저기는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다시 동물이나 뭐 팔이나 구독이나 뭐 뭘로 뱀으로 태어난다 하는 그 윤회사상적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 이제 신두교의 정령사상이 불교로 와가지고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는 그 무식한 소나 양을 뭐 코끼리를 모시고는 신두교 같은 부류고 또 윤회사상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불교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간만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심판을 받고 또 동물은 죽으면 다 끝이 나지만은 인간은 죽으면은 영과 혼이 일체가 돼가지고 육은 땅으로 돌아가도 영과 혼이 일체가 돼가 영원토록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 창세기에서 그 예수님이 창세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생명을 부어줘 가지고 그런 영을 보였다는 그런 사실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죽으면 땡 하는 사람은 그냥 땡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동물처럼 이게 인간을 갚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육체적 쾌락 느끼고 출세하고 이것만 바라는 사람들. 그다음에 선악인간 그래도 뭔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선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 그 두 부류겠죠. 그래서 종교도 그냥 일반 지식적으로 믿고 하는 뭐 이슬람교, 불교, 그다음에 신두교 뭐 그다음 민속신앙 이렇게 하는 그런 민속신앙도 따지고 보면 신두교 같은 부류입니다. 이제 베트남이나 일본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조상신을 모셔놓고 뭐 그거들 다 민속신앙이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깊게 따지고서 그 원리를 딱 이렇게 보면은 불교는 신두교하고 원리가 같아요. 그건 같습니다. 그 민속신앙은 그래요. 이게 무지죠. 이게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 두 부류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눕니다. 세 부류. 영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인간은 세 분류로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혼이 스피리트에 속한 사람,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애니멀,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는 soul이라고 얘기했고 영에 지금 홀리 스피리트라고 해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말기와 3장 초반이면은 사도 바울이 구절절히 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 세 부류요. 그래가지고선 뭐냐면은 영어 성경을 딱 보면은 이게 홀리 스피리트 해가지고선 영에 속한 belong to 스피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belong to this world 이렇게 표현했어요. belong to this world.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내세가 없이 이 땅에서 속한 사람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또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애니멀, 동물에 속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 가져오는 그 영혼주기라고 하는 세 객체 중에 영 속에 혼 속에 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혼이 자기 자아인데 예수님이 자꾸 두들깁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나와 같이 거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두들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요. 그게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근데 이 성령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에다 자복하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혼적으로 열면은 그 안에 하나님 영이 쑥 들어와가지고 본연의 영 속에 하나님 영이 딱 합일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됩니다. 성령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살살 이렇게 성령을 딱 잡고 그 다음에 혼을 이게 지배하기 시작해. 혼을 하나하나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혼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육두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육두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건강해요. 건강하고 생활도 건전하고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 받으면은 자꾸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의도적으로 내 혼적으로 전도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일단 나는 포도나무니 너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자기가 자꾸 은사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이 자꾸 거하면은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나님이 뭐냐면은 너는 됐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일을 시킨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때가 뭐냐면은 영에 속고가지고 어느 정도 장성이 딱 되면 하나님이 서서히 자기 하는 지경, 자기 주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성화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게 자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어느 수준까지 딱 올라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든가 말씀의 지식과 지혜 은사를 주시든가 딱 봐가지고 영분별이라 하는 그걸 주시든가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건 당연히 나오고 딱 보면 그러니까 예언도 나오고 하는 그런 거 있대. 심지어는 손 얹으면서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저기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영분별 신유 방언 예언 이런 은사가 한꺼번에 다 오게 돼 있어요. 뭐 누구는 뭐뭐 이렇게 사다방에 구분했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다 오더라는 얘기죠. 다 오더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그때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능력의 은사를 가져가지고 세상에 나가지고선 열매 맺으면서 내 일을 해달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성화돼가지고 이렇게 깨어지고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열매 맺기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펼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용에 속한 삶이라 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선한 사자, 빛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나중에는 하나님 일꾼으로서 이게 빛의 사자가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면은 뭐 전 세계 뭐 10명에 100명에 한두 명 꼴밖에 그 영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일꾼을 확 쓰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100명에 한두 명 꼴밖에 이렇게 비율이 되게 적고 이렇게 드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양심에 화인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재명을 예를 들어가지고서 양심에 화인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양심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꾸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니까 자꾸 마귀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자꾸 세상에 그 거리로 이렇게 저기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양심이 떨리다가 그걸 하게 돼요. 그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재밌네. 그걸 뭐 그거 되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양심이 무뎌지면서 뭐냐면 이게 불륜하게 확 지져버립니다. 양심이 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로 확 지져버려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은 쉽게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양심이 없는 동물적인 인간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육신에 속한 게 애니멀에 속한 저는 이게 애니멀이라고 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게 뱀, 특히 이제 사탄 말해서 뱀, 하이에나 같은 악의 종자가 돼버립니다. 선의 사자가 되든 악의 종자가 돼가지고서 확 해가지고서 이 세상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악의 물을 끌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악의 물이 저기 하는 걸 못 그냐면 그러니까 죽음의 죽음, 그러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게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 그러죠. 이게 선한 사람이 쓰는 영에 속한 사람이 그 일꾼들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자꾸 그 선한 쪽으로 이끌려가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양심의 화인 받아가지고 악의 종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선 뭐냐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1, 2%밖에 안 되겠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악이 종자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중간에서 혼적인 사람을 해가지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이렇게 갈팡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살겠지만은 내 마음에는 또 다른 육체의 법이 나를 자꾸 끌고 가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을 살아가면서 영혼 육 속에서 자꾸 중간에서 이렇게 갈등합니다. 이 본연의 자혼은.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가 정령받아 하나님의 사람에 탁 되거나 양심의 화인받아가 악의 종자가 탁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서 막 헤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8, 90%는 이 중간에서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봤을 때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 혼적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혼적으로 사니까 뭐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거나 뭐 박사다, 뭐 심지어는 목사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세상의 도덕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르치고 율법이나 이런 식으로 가르쳐 오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정령 받아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의 부류입니다. 이게 자기 도덕을 내세우고 뭐 자기 지식 내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깨 힘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인데 세상의 지식이나 도덕이나 이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건 다 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 이게 인간이 돼가지고서 완전히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동물처럼 사는 새끼들, 뱀 하이에나처럼 생기더라고. 이 뱀이나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누구냐 이게 딱 보면은 가장 잘하는 게 푸틴, 그 다음에 시진핑, 김정은. 그 다음에 그 빈살만 이런 개새끼들은 다 이렇게 악의 종자들이 된 놈들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보면 압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게 belong to the this world 그랬거든요. this world는 이 땅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인데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식의 그 사람들이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제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자식 많이 낳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많이 주장하는 세상 법칙이 명리라는 얘기입니다. 명리는 내가 얘기하는 관상학, 그 사주푸는 사주오행, 그 다음에 관상, 그 다음에 주역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그 다음에 장명하는 거, 이거 정명학 이런 것들이 이게 명리에 속하거든요. 그 명리에 속하는 게 이거는 철두철미 이렇게 영적인 적이 아니라 인간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어낸 통계치입니다. 통계치예요. 이게 명리는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통계학문입니다. 통계학문이에요. 나는 계속 남들이 명리를 뭐 되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갸우뚱합니다. 나는 사주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경제학이나 통계학 같은 그 범주 이상의 아니라고 딱 봅니다. 상당히 자연과학적이고 수학적입니다. 이 명리는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관상을 딱 보잖아. 그거는 옛날 오랫동안에 이 사람은 요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막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치를 낸 겁니다. 거기서 최대치를 해가지고서 딱 요런 사람은 요렇더라. 요런 사람은 저렇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밝혀낸 것이 그 쉽게 말하자면 관상학이에요. 그러니까 정명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운율에 따라서 그 사주의 그 육신이나 오행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것이 장면별이 있거든요. 그냥 관상은 전형적인 통계학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는 뭐냐면은 사주 명리도 제가 보니까 21만 8,200가지
21만 9,200가지, 21만 9,200가지의 경우의 수예요. 사주 명리는 21만 9,200가지의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이것이 바로 사주 명리입니다. 사주 명리. 이게 쉽게 말하자면 그 사주 명리는 21만 9,200가지만 딱 하면은요 다 공부한 겁니다. 이게 끝이 없고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한 7,000명 벌어졌다 그러지만은 저는 21만 9,200가지 중에 결국에 한 7,000명 정도, 그러니까 7,000명 정도니까는 3, 7, 21, 30분의 1밖에 저는 아직도 다 공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21만 9,200가지 경우의 수가 사주명리 법칙인데 이거는 처음이 경제학이나 과학이나 수학들을 밝히는 학문이라는 얘기죠. 절대로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이라는 거는 그 영적인 세계에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영이 오지만은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실제로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성령이 그 본연의 영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재하듯이 귀신도 하나님 영이 본연의 영 속에 들어와서 내재하듯 귀신도 인간의 육체 속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이 귀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본연의 영 속에 내재해가지고 하나님이 혼과 이걸 컨트롤하는데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옵니다. 육체 속에 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자아가 생기는 것이 그것이 귀신이에요. 귀신과 이 성령 받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 성령은 본연의 영,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영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내재하고 안정하는 것을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영에 슬슬 혼하고 육을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서 건강돼지고 자기가 이제 마음도 깨끗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육체는 귀신은 어디에 들어오냐면 이렇게 육체 속에 들어옵니다. 육체 속에 들어와요. 육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 혼 속에 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 다른 혼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귀신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저기 하는 거죠. 이렇게 귀신 얘기 들으면 실제로 이제 귀신 들려 가지고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주명리하들이 그러면 그 사람을 읽어냅니다.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그 혼적인 사람을 깨하고 그 사람에게 따라붙은 귀신하고 교접을 하게 돼 있어요. 교접을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면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이렇게 예감을 받아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귀신점하고 달라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사주명리의 20년 9,200가지 과학적인 수학적인 법칙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해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귀신점하거나 뭐 하는 거는 되게 싫어하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귀신하고 규접하고 사느냐 이렇게 하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육 속에 귀신이 같이 내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 자식이 된 놈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처음에 자기가 회개해가지고선 성령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냐면 자꾸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동물이 된 사람들은 본연의 영 속에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영을 완전히 저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큰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놈들이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전형도 있지만은 주변에서도 양심에 화인 받고 사는 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육에 이렇게 혼에 속해가지고 우선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영으로 갔다가 동물적인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한 80%는 그렇게 살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10% 20%이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1, 2%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양심이 분리치져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며요.
양심이 화인 받아가지고 악의 종자가 되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자기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히기 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딱 뭐 저기 하냐면 영의 세계에서 딱 보고 오면은 영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빛이 사자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에 속한 혼하는 사람들은 지가 잘났고 세상에 박사고 목사고 그 다음에 뭐 누구 뭐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고 했던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쌍하게 봅니다. 아이고 참 저 지식이 없거나 그냥 세상에 저기만 보고 오면서 살구나 하는 그런 식이 가지고 불쌍하게 여겨요. 근데 이게 악에 속한 종자들은요 하나님이 딱 그랬을 때는 이놈들도 계속 이걸 갉아먹고 영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 자꾸 이 사람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악의 종자 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을 자꾸 침범해가지고 자기들을 끌려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 이런 종자들은 뭐냐면 이렇게 악의 축으로 쓰여야 죽여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적이죠.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 육이라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얘기고 이 영은 성경에서 다 그 비밀이 다 나와요. 육의 법칙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 법칙이라 하는데 이거는 사주명리가 철두철미 사주명리 주역이 이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무작정인 생육과 생식욕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장 정의한 건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물욕, 색욕, 식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육신의 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육신의 법칙인 육의 법칙, this world, belong to this world 이 세상에 뜻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육적인 법칙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법칙은 사주 명리가 딱 발견해냈다. 그렇죠? 이게 명리는 21만 9,200가지의 경우시의 수학적인 학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기서 제가 이제 참조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얘기나 사도바울 얘기나 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똑같은 비중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한 구절도 쉽게 말하자면 다 무시할 수 없고 다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얘기나 베드로 얘기나 요한의 얘기나 구약에 말하는 그런 얘기도 또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분명히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성경 말 때문에 뒤집박죽대면서 이렇게 명확히 구분 안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거나 믿음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거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우선순위 해가지고 때가 정립을 딱 해줄 거예요. 요거는 저밖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목사들은 구약에서 특히 이제 말라기가 얘기하는 12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말하는 10계명만큼은 되게 중요시 해가지고 헌금하려면 왜 하늘에 자기 하나님의 보호물을 강탈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되게 강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개똥이라 그랬지 저는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물질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라기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계명식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도 바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텐트를 만들거나 이렇게 군물 다스리고 텐트를 군물 있잖아요. 텐트. 그러니까는 가죽. 텐너리 그거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도 전도여행 가고 하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자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심는 자 소명입니다. 심는 자 이게 식물을 이렇게 심듯이 이렇게 심는 자의 소명이었고 교회 목사님에게 물 주는 자들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목사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게 물 주는 자는 세 번째, 네 번째 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전하는 사람, 이게 심는 자라 이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되게 크게 써요. 심는 자 소명을. 저도 외람 때 얘기했지만 저는 심는 자 소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 주는 자 소명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교회 목사들 물 주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명리하면서 그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주명리 딱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되게 혹하는 걸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서 거기서 사주명리도 해주지만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심는 자 소명입니다. 이건 물 주는 사람은 또 따로 저기 있어. 근데 세상에서는 뭐냐면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심는 자 소명이 있는 사람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 감히 내가 주의 종인데 네가 일개 무하는 놈이 무한다 이렇게 그러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해요. 하늘나라 가서는요 심는 자 소명으로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을 더 크게 더 큰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정계우선에는 첫 번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행적 이걸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딱 나와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제일 먼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봐야 돼.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진실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 그 다음에 못 벗겨 죽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뭐 이렇게 큰 것들, 그런 식의 행적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뜻을 펼치고자 하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하늘 가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었다 나온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으로 난 거는 육이고 영으로 난 영으로 난 건데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도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직접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물은 은혜를 말합니다. 육적으로 혼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비우는 과정을 물의 은혜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은 직접 혼적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자기 혼적도 되게 깨끗해지고 마음도 청결해지면은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딱 다른 게 그거예요. 엊그저께는 누구하고 이게 대화하면서 제 유튜브 가지고 메시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카톡으로 왔는데 무슨 목사라 여자 목사 딱 얘기하면서 거기서 뭐 성령 뭐 받고 뭐 그러면서 뭐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고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면은 뭐 성령이 소멸하고 뭐 이딴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뭐 다시 뭐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닌데.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그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와 같이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딱 받는 거는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값으로 날 산 것처럼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리면서 애를 낳듯이 분명히 피로 내 자식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한번 성령을 받으면요, 이게 성령이 소멸해가지고 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거 있는데, 한번 영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탁 들면 영원토록 같이 있게 돼 있어요. 죽어서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사람은 그 성령 받은 게 아닌데, 저도 이제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 딱 하다 보면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 팡망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당신이 성령 받았으니까 이렇게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대화를 딱 보면은 이 사람 성령 받았나? 제가 갸우뚱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요 자기 착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화되면 달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선으로 두고 다 뭐냐면 하나님 위주로 살려. 나는 하나님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을 딱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자기 건강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걸 우선시로 안 삽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딱 얘기했지만 그 다 바울이 무슨 시편 39편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주여 제가 무엇을 바라리요 저의 정말 죽게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 바울 이렇게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바랍니까? 나는 다 필요 없고요 주만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돈 벌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자기 건강하고 인정받고 자식 낳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차선으로 든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버리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위주로 딱 살면요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알아서. 그래서 그냥 주변에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조차도 이 성령에 대한 거를 중시했다는 걸 강조한 거죠. 니고데모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복복복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는 유태 역사에도 기복상 유태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복받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 구약의 그 유태인 역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이라면은 구약에 나오는 복복복 그러면은 그 유태민족이 복받고 그 유태민족이 잘되고 하는 그런 걸 강조해가지고 복이라면은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럼 구약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는요 산상복음밖에 없어요. 산상복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히 여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히 여기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일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복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 산상팔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그 이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다 준다 이러잖아요. 영적으로 구하거나 영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100% 응답받습니다. 장담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기도하면은 우리 아들 뭐 그냥 건강해지고 우리 아들 출세해지고 승진해지고요 대학교 붙으시고 이 부동산 이거 팔리게 하시고요 뭐 해주고 이렇게 막 해죠.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랄이라 그래 저는. 그 지랄 이 새끼 지랄하고 있네 그죠. 그거는 하나님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영복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그 애통하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것들 화평케 하는 것 이거는 자기가 영적으로 추구하면요 다 받고 하나님 또 거기에다 능력도 있어 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참 내가 왜 그 여기서 좀 이렇게 톤이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복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하는 산상의 팔복 이외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복이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복 그러면은 내가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건강하고 뭐 자식 잘 되고 있던 얘기 딱 하고 오는데 그건 하나님한테 관심거리 딸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주저리 기도를 하죠. 물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기 때는 가장 기초적인 동기가 거기서 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런 식의 기도가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면은 성령 받고 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산상복이래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을 이렇게 온유하게 갖고 화평케 하고 뭐 그런 식의 마음으로 갖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요 100% 받습니다. 다 받. 그걸 쉽게 하면 기도한 데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순순히 해가지고 예수님조차도 쉽게 말하자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복이라는 산상복음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행적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제자들의 행적과 말씀이에요.
요거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나 그 다음에 바울이 했던 그 사도행전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펼치게 했다는 거, 그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딱 나와요. 그 요것도 상당히 중시해야지. 이 제자들은 그 어떤 식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펼쳤구나. 그걸 진짜 이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바울하고 베드로 요한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보통 신약 같은 경우에는 바울 서신이 주를 이루죠. 마테마가 유한 사공간 복음 이렇게 빼놓고는 그 바울 서신이 주를 이루거든요. 주를 서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살 어렸어요. 한 살 어려가지고 담에색 교상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자 팍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변했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은 되게 이렇게 그 납작 엎드려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적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 당한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끌고 와서 돌 맞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죄를 제들한테 들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돌 맞으면서 이렇게 얼굴하면서 웃으면서 죽었죠. 스테반이 거기서 이렇게 바울이 깜짝 놀랐죠. 그때 사울이었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러다가 이렇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음에 딱 해가지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팍 꼬꾸라졌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은 뭐냐면 그 사람은 이렇게 살인자였어요. 살인 공모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던 사람 중에 하나야, 이 바울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납작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좀 달라요. 온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이런 걸 되게 추구한 식의 그 믿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달라요. 특히 이제 제자 중에 요한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딱 봐가지고서 상당히 능력이나 영적인 파워를 많이 나타내는 그런 식의 서신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 바울, 베드로, 요한 서신이 세 번째로 중요시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 영적인 체계를 딱 알고 하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체계를 딱 알고 하려면은 이렇게 창세기 초반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선악과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귀가 저기 한다는 세상이나 이런 것들은 창세기에 잘 설명이 돼요. 이게 창세기 초반부터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딱 중간에 이렇게 사도 예수님 행적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서신 적해지고 맨 끝장에 계시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에나 이 계시록은 일맥상통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같은 기준으로 네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조상들 쉽게 말하자면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또 누구 아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시편하고 잠언 전도서에서 이렇게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한테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이제 시편, 그러니까 시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잠언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저는 다섯 번째 이렇게 중시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이 하도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남자들이 이렇게 바람 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 피고서 딴 여자 저기 딴 여자 저기 하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율법적으로는 그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음란이나 일부일체를 되게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냥 처자를 버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누구는 뭐 바울은 뭐 이렇게 결혼했냐 안 했냐 그러면 막 따지는데 바울도 제가 이게 모든 정황을 딱 봤을 때 바울도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을 버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도 뭐 장모 그런 얘기 딱 나가지고 결혼했다는 거 딱 나타날 것 뿐이지 쉽게 말하자면은 바울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게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을 버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무슨 질문만 하냐면 남자들 바람 피는 거 뭐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충 그래요. 다윗은요 그냥 그 부인이 내가 알기로는 12명이고 첩이 8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궁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첩이 1000명이었어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옛날 율법 시대 저기였는데 하나님 법칙 저기 하는 사람 따르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딱 봤으면은 바울이나 그다음에 그 다윗은 지옥 같겠네요. 그건 그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만들어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드는 과정이나 그 전반적인 생성 과정이나 선악과 사건 이걸 보면은 그 남자 여자의 그 저기를 알 수 있죠. 거기서 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늘나라 시집장가 안 간다 해가지고 남녀 구분이 없다는 얘기를 딱 해가지고선 이 운명에 대한 거를 이 살짝 이 그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해주면 운명이라는 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이것 자체부터가 운명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서 영적인 체계나 이 운명이라는 체계를 쭉 이렇게 검토하게 되면은 가족이라는 개념도 그냥 선남선녀해가지고 번식해서 한 객체가 태어난 영적인 존재가 하나 태어났다는 존재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라 이런 식이에요. 그냥 하늘나라는 남녀 구분됐지만 가족 개념도 없고 가족 가족 개념도 없고 저기 한다는 얘기죠. 남녀 구분이 없으면 가족 개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가족은 전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덕이에요. 또 하나님이 뭐냐면 선남선녀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 육적으로 장성할 때까지는 키워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원칙이에요. 그 육적으로 다 장성해니까 지금 사춘기 지나가지고서 이렇게 자기가 육적으로 되게 든든해질 때까지는 선남 선녀들이 자식을 낳아 키워줄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여섯 번째는 구약의 유택의 역사 기복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예수님 말씀이나 구약의 유택의 역사하고 이렇게 같은 비중으로 두고 뭐 선지서에 말라기서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좀 이렇게 뒤집박이 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딱 이게 정리를 해서 딱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행적을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그 다음에 요한 서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영적인 체계를 잡고서 하늘나라 비밀을 알려면 창세기하고 계시록의 비밀을 알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구약의 저기는 저는 이렇게 유태기의 역사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약 계속 첫 번째 보면은 그 유태교 그 이슬람 민족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조상들 예수님의 조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렬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조상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그래도 이렇게 뭐 다윗서부터 뭐 아브라함부터 쭉 뭐 다윗 야곱 뭐 이렇게 나오고는 그 조상들의 얘기들은 이렇게 그 역사죠. 그러니까 족보죠, 족보. 족보는 이제 공부해가지고 어떤 데 근거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 이거를 되게 예수님 말씀만큼 중요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직접 보도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게 참조하고 바울과 베드로 서신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자기는 그 성령 받고 적용해서 내가 잘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 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십자가 외에는 자기 잘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딱 고백했거든요. 그것이 그 예수님 믿거나 내가 여기까지 길게 얘기했던 것 중에 쉽게 말하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거는 무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거를 내가 믿고 사는 거 그것이 진리이자 사실이자 인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고 가장 큰 중요한 사실이라는 이런 얘기죠. 아무튼 오늘은 뭐 4주 얘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네요. 감사합니다.